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사울이 왕으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동안 그 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번에는 그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이 큰 죄라는 초자연적인 표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밀을 베는 5, 6월,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인데 하나님이 표징으로 비와 우레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징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를 사울에게 넘겨줍니다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르칠 것을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건기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사였다면, 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우레와 비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간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한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레와 비를 보내시면서 사무엘의 그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밀 베는 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때인데 우레까지 치면서 비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속이고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질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두 번째로, 우레와 비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회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레와 함께 내리는 그 빛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을 하고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헛된 것을 따르던 삶에서 돌아서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레와 비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에 대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이 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정치적인 리더십을 물려주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에게 남겨진 시대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에게 주신 사명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과 시대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바로 죄를 짓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마쳤습니다. 일을 마친 사무엘은 이제 이후로 끝까지 자신이 할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또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를 비롯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을 두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님과 이웃을 온전히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뿐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족, 또 사회,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야 할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사명감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을 버리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레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헛된 것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큰 일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또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과 선행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또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섬겼던 죄악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과 선행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